창세기 28장입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다나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다나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밧롯이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예,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읽어드렸는데요. 이제 이 창세기 28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이삭의 두 아들 누구죠? 야곱과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잘 아시죠? 쌍둥이인데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냐 하면은 두 부류의 사람, 두 종류의 신앙,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도 이렇게 한쪽은 에서과 또 한쪽은 야곱과, 에서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야곱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에서는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냥꾼이죠. 말 그대로 꾼이에요. 꾼이라는 것은 잘하는 거죠. 여러분, 산에 가서 짐승 잡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짐승 날 잡아라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도망치잖아요. 근데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라 그 산에 가서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잘하니까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서는 고립이 돼서 결국 망하는 사람의 그림자로 나타나고, 야곱은 성경에 보면 이제 야곱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종용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뭘 잘 못하는 사람이라 조용하게 그냥 집 안에서 어머니 치마봉 밑에서 그냥 그 그늘에 가려워져서 그냥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야곱은 집 안에서 그냥 팥죽이나 끓이고 그런 사람인데, 야곱이 이제 형이 에서와 이렇게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 리브가와 연결되어서 늘 어머니로부터 흘러받고 도움을 입고 사는 사람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서는 잘하는 사람이라 연결을 끊어버리고 고립돼서 사는 사람이고, 야곱은 부족한 사람이고 뭘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이제 흘러받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복을 입는 사람의 그림자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잘 보면은 그 어느 날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사냥하여 그 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이제 네가 만든 그 별미를 먹고 죽기 전에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에게 가서, 야곱아, 시장에 가서 염소떼를 한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이제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내가 만든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 앞에 갖다 드려서 잡수시게 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야곱에게, 작은 아들에게 흘러주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그렇게 흘러준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저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야곱은 에서는 털 사람인데, 형은 털 사람인데, 아버지가 내 몸을 만지고 나면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나타나서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제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걱정 마라. 네 저주는 내가 다 받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해가지고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을 에서의 모습으로, 털 사람으로 매끈매끈한 곳을 이제 꾸며줘서, 또 어머니 리브가가 만든 요리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축복을 받잖아요. 아버지가 그 별미를 맛있게 드시고 그 야곱을 축복해서 야곱이 복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누가 돌아왔습니까? 에서 형이 돌아왔는데 그 동생 야곱이 형의 그 축복을 가르친 걸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또 그 부모님들이 그 야곱에게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너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바단 아람 그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형의 낯을 피해서 좀 숨어 있어라. 그리고 또 그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해서 가난한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그 외삼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서 지내라.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또 부모님들이 시키는 대로 바단 아람으로 가고, 또 가난한 여자를 취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외삼촌이 낳은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어서 취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흘러받아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연결되어서 복을 입는 사람의 그림자고, 에서는 연결된 데가 없어요. 왜? 익숙한 사냥꾼이니까 잘하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이제 사냥을 해온 거예요. 그래, 익숙한 사냥꾼이라 자기가 짐승을 사냥해서 잡아오는 거, 그거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제 요리는 에서가 잘하겠어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잡수실 그 음식을 요리하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더 잘하겠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훨씬 잘할 것 같은데 요리도 자기가 직접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실력이 있으니까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거나 어머니를 의지하거나 어머니에게 이렇게 내가 이제 사냥해서 염소를 잡아왔는데 짐승을 잡아왔는데 아버지가 드시는 별미를 어머니가 요리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어머니에게 부탁하거나 이렇게 어머니에게 묻고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결국 자라니까 연결이 끊어져서 결국은 망해서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손은 에서의 후손들이 어디 가서 사냐면은 페트라는 지역에 가서 살거든요. 그 페트라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를 깎아서 건설한 도시인데 그 도시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동굴을 이제 뚫러서 그 동굴을 통과해서 페트라 도시에 들어가면 산 바위를 깎아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연극 무대를 짓고 그렇게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 거기 사는데 그 길목이 굴이에요, 굴. 그렇기 때문에 그 굴이 큰 굴이 아니라 이제 서너 명 정도 통과할 수 있는 크지 않는 굴인데 그걸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통과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군인들이 한 10명 굴 바깥편에 이렇게 서 있다가 굴을 통과하면 다 죽여버리니까 이제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데 로마 시대 때 어느 장군이 저 페트라 에서의 후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작전을 짜는데 그 물줄기를 끊어버리니까 전부 이제 고립돼서 이제 망해서 죽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산 꼭대기에 바위에 이제 산을 깎아서 사는데 고립된 민족들이죠. 근데 이제 거기는 땅이 없잖아요. 밭이 없으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내려와서 이제 그 강도짓을 하고 칼로 사람들 위협해서 이제 빼앗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너는 칼을 믿고 살겠고 그랬는데 이제 칼로 위협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후손들이 산적이에요, 산적. 산에 살면서 이제 애굽 상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상인들이 물품을 사고 팔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상인들을 칼로 위협을 해서 이제 빼앗고 강도짓을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연결된 삶이 없다. 근데 야곱은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형 에서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야곱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에서가 배가 고파서 사냥을 하고 들로 산으로 막 뛰어다니다가 이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집에 와 보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 에서가 야 동생아 나 형 배고픈데 야곱 저 팥죽 한 그릇 다오 해서 얻어먹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동생이 그냥 줄 수 없다.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그러니까 자기 장자권을 팔아서 값을 지불해서 이제 그 팥죽을 사먹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얻고 가족인데 엄마 저 동생 보고 팥죽 한 그릇 달라 가세요. 뭐 형이 배고픈데 그냥 동생이 끓이는 팥죽 그냥 얻어먹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너무 당당하고 잘났으니까 떳떳하게 값을 이렇게 지불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고립된 사람이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망하더라.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이 어떤 믿음이 있거나 개인이 말씀을 잘 깨닫거나 개인이 뭘 잘 알거나 어떤 개인의 실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이렇게 누구하고 잘 연결되어서 살아가느냐. 그 연결되어서 흘러받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게 이제 신앙이 성공하는 신앙이고 그게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만 하겠죠. 그래서 목사는 설교도 잘해야 되고 상담도 잘해야 되고 전도도 잘해야 되고 뭐 집도 잘 지어야 되고 그냥 개인의 어떤 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신앙이 잘 되려면 누구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연결이 잘 되어서 그 연결된 그 통로로 흘러가는 마음으로 살면 신앙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경산의 진리침례교회에 그 수도 어떤 파이프 자체적으로 파이프가 있어서 이제 수도 꼭지 틀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 수도 그 국하고 큰 저주시하고 상수도 저주시하고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그 파이프로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물 틀면 물이 나오고 전기가 뭐 자체적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전기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전의 변전소하고 이렇게 전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연결돼서 전기를 보내주는데 이제 연결돼 있으니까 이 스위치 누르면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신앙이 좋다는 것은 개인의 믿음, 개인의 어떤 그 실력 이런 걸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연결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연결이 잘 돼 있으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서 그 연결된 마음, 열린 마음에 이제 지혜도 흘러 들어오고 믿음도 흘러 들어오고 이렇게 소망도 흘러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면서 흘러 들어온 마음으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에서는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 보면 알지만은 이렇게 연결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에서가 장가를 갔는데 가나안 여자들이 그 본처죠. 그 부모를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 보겠습니다. 28장 8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딸이요 느바조지 누이인 마을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그래서 자기 본처 그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본처를 취했는데 이 가나안 사람이 딸들 중에서 본처를 취한 며느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제 아내가 마음에 안 듭니까? 왜 제 아내를 미워하십니까? 뭐 제 아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스마엘에게 가서 또 후처를 또 취해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님이 야, 그 가나안 족속들 참 나쁜 악한 족속들인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족속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미래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렇게 내쫓는다고 하셨어. 그래서 가나안 족속 중에서 그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안 되겠네요 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받고 부모님의 마음을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또 부모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해라. 그러면 되는데 이 에서는
잘하는 사람이라 부모님하고 연결고리를 다 끊어버리고 실력이 있으니까 저 짐승을 잡는 것도 자기 실력으로, 또 요리를 하는 것도 자기 실력으로, 또 결혼을 하고 장가를 가는 것도 부모님에게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망하더라고요. 근데 야곱은 보세요. 야곱은 복 받을 때도, 아버지 앞에 나갈 때도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해라, 요리를 할 때도 어머니 리브가가 해주고, 또 피신할 때도 어머니 리브가가 부모님이 받던 아람으로 가게 하고, 또 결혼할 때도 정말 가난한 여자하고 하지 말고 받던 아람에서 외삼촌의 딸들하고 하고, 그 어머니 리브가가 또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연결되어서 부모님이 이렇게 흘러주는 마음을 받아서 그대로 사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는 걸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능력, 개인의 경건으로 신앙이 평가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구하고 얼마만큼 많이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우리 경산의 진리 70내 교회를, 또 가족 교회를 이렇게 형성했는데, 항상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뭘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아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체다, 이런 마음으로 저 지체에게도 어떤 지혜가 있는데 아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아들에게도 물어보고, 또 딸들에게도 물어보고, 그래서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호주에 있는 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된 마음에서 이렇게 지혜가 이렇게 흐르면 그 흘러들어온 그 지혜는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없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서로 의논하는 경영이 있을 때 집안이 성공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연결이 잘 되면 신앙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고립이 되면 신앙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가면 그 국립공원이 있는데 네드우드라고 있대요. 빨간 나무. 그 네드우드는 100m까지 자란답니다. 키가 100m. 근데 뿌리는 3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뿌리가 3m. 그래서 이제 사람이, 어른이 이제 큰 걸음으로 3발짝, 한 걸음이 1m라 하더라고요. 한 3m 3발짝, 그 뿌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가 100m인데, 나무 높이가, 그러니까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넘어져야 되는데, 네드우드는 그렇게 높이까지 자라는 나무인데도, 키가 큰데도 태풍이 불어도 안 쓰러지고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진다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캘리포니아 국립공원에 네드우드가 많이 있는데, 그 뿌리가 전부 다른 나무하고 엮어져 가지고 바둑밭처럼 전부 엉켜 가지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뭄이 오면 이렇게 영양도 서로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저 나무가 영양이 부족할 것 같으면 영양을 이쪽 나무에서 저쪽 나무로 뿌리로 연결되어 가지고 공급해주고, 또 수분도 공급해주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국립공원의 그 네드우드 전체 나무가 땅 속에 뿌리로 하나로 바둑판처럼 엉켜져 있어서 어떤 태풍 풍랑이 와도 끄떡없이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자빠지고 안 넘어지고 그렇게 잘 견디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개인이 어떤 잘하고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믿음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잘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흘러주고 흘러받은 이런 관계가 되면 절대 안 넘어지는 거죠. 나는 쓰러질 수 있지만 또 지체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체들이 공급해 주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교회에 지체들이 와서 한마디 해주고 또 두마디 해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자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쓰러질 수 있지만 교회의 주위에 지체들이 연결되어서 그 연결된 힘으로 나를 일으켜 주니까 절대 자빠지고 넘어지고 신앙이 실패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하고 얼마만큼 이렇게 신앙 안에서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우리 호주에 있는 두 딸들이 참 존경스러운 게, 정말 그 집세 문제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한국에 있는 또 이렇게 지체들하고 또 이렇게 아버지지만 아버지도 지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결되어서 그 흘러받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절대 어려움이 오고 태풍이 오고 어려운 시련의 풍랑이 와도 레드우드는 뿌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 넘어진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연결된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거죠. 이렇게 그 어떤 임산부가 결혼을 해서 애를 가졌는데 임신 8개월 만에 뱃속에서 애가 죽었대요. 그래서 그 뱃속에서 애가 죽었는데 그 이유가 그 탯줄이 꼬여서 죽은 게 아니라 탯줄이 이렇게 붙었대요. 붙어가지고 죽었는데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아기가 1개월, 2개월 됐을 때는 그 탯줄이 붙었지만 양쪽에 작은 열린 구멍으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어머니의 그 음식이 영양분으로 바뀌어서 그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그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애가 살 수 있었는데, 뭐 6개월, 7개월, 8개월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아가 자라니까 작은 영양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을 많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뱃속에 있는 아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태아는 스스로 양분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뭐 숟가락질, 젓가락질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의 영양분이 탯줄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전달돼서 아이가 뱃속에 있는 태아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력 안 하고 애쓰지 않아도 이게 탯줄이 연결되어서 이제 부모의 영양분이 탯줄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니까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자라나고 사는 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붙어버리거나 꼬이면 공급되는 그 탯줄이 이렇게 끊어지면 아이는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이렇게 개인의 믿음도 물론 중요하죠. 개인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뭘 받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교회를 형성해서 예수님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몸이 아니고 내가 몸이 아니죠. 우리는 지체인데,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데, 그래서 이 지체는 지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몸에 붙어 있어서 흘러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결된
힘으로 연결되어서 흘러받은 마음으로 살 때 우리 신앙이 행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또 이제 깊이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어려서 연을 날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을 날려본 경험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연이 그 하늘에 잘 뜨는데 연을 이제 잘 만들어야 돼요. 잘못 만들면 꼬꾸라지니까. 근데 연이 자기가 스스로 잘나서 산 위에 공중에 뜨는 게 아니라 그 실로 연결되어서 사람이 그 실을 연줄을 잡아주니까 연이 잘 뜨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불어서 연이 꼬꾸라질 것 같으면 실을 막 당겨가지고 연을 날게 하고, 바람이 불면 더 잘 날도록 실을 더 풀어주니까 멀리 가서 높이 뜨고, 그래서 연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잘 날고 뜨는 게 아니라 연줄, 그 실을 딱 잡아준 사람이 잘 잡아주니까 연이 잘 나는 거예요. 그럼 만일 연을 잡은 그 연줄을 잡은 사람이 연줄을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연은 그냥 꼬라박는 거죠.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다. 교회 안에서 주님이 신라에 같은 연줄로 우리를 잡아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뜨고 사는 거죠. 주님이 나를 잡아주니까 내가 안 자빠지고 이렇게 잘 뜨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지난 과거를,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 참 어려웠었는데, 그때 참 문제였었는데 내가 왜 안 쓰러지고 안 자빠졌지? 주님이 나를 잡아주셨구나.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이 신라에 같은 연줄로 나를 잡아주어서 내가 그 어려운 문제를 잘 통과하고 자빠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견디게 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가나리 산에서 우리가 거하는 처소에 그 장막터에 도배를 하는데, 그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데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쓰러지겠더라고요. 근데 안 쓰러졌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쓰러져야 되는데, 넘어져야 되는데 안 넘어졌어요. 내가 왜 안 넘어졌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막 신경이 발달해서 안 넘어진 게 아니라 신라 같은 주님이 나를 잡아주셨더라고요. 연줄을 잡은 사람이 연줄을 놔버리면 연이 그냥 꼬라박는 것처럼, 그 연줄을 잡은 사람이 연줄을 잡아주니까 연이 잘 뜨는 것처럼, 바람을 이기고 풍랑을 이기고 태풍을 이기고 잘 견디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니까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그 산에 이렇게 처소를 짓는데 우리 아들이 사다리에서 자빠졌거든요. 그 떨어졌는데 야, 너 그 밑에 낭떠러 떨어졌으면, 너 진짜 그 거꾸로 떨어졌으면 그 돌바위도 있는데 막 밑에 땅에다가 막 돌담도 있는데 거기 찍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주님이 잡아줬다. 그러니까 아빠, 그게 아니고 내가 운동신경이 발달돼서 탁탁질을 잘해서 그랬다 하더라고. 그게 아니야. 주님이 잡아준 거야. 한 번은 이제 아까 엄마도 간증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지붕에 실리콘 작업할 때 그때 비가 많이 왔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지붕에서 비가 와가지고 그 바닥이 미끄러운데 걸어가다가 내가 그때 이제 그 연장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자빠졌어요. 그 연장은 날아가고 나는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하는데 안 자빠지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 내가 안 자빠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주님이 나를 잡아주셨구나. 그래서 구원받고 지난 30년 내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그때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를 잡아줬구나. 운전하고 먼 나라까지 가는데 정말 그때 핸들을 주님이 잡아주셨구나. 그래서 사고 날 수 있었는데 뒤 타이어가 찢어져 가지고 진짜 우리가 진짜
그 도로 밖으로 탈선해서 전복돼서 그 자동차 안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는데 다 큰 사고로 죽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끔찍한 우환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도 주님이 핸들을 잡아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주님하고 연결되고 또 주님이 몸된 교회 안에 지체들 안에도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만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 속에도 주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주님 안에 그 성도들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이렇게 지체들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지체들 통해서 이렇게 저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 그걸 그대로 받아서 발을 내디디면 야곱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개인의 믿음보다는 흘러받은 흘러들어온 믿음으로 이제 야곱이 그 부모님들하고 흘러받은 믿음으로 연결된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의 힘은 연결되어서 교회 안에서 지체들 속에서 흘러들어온 그런 힘이 우리의 힘이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가 돼서 목사가 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도사락하고 어떤 사람은 뭐 목사락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진짜 목사 같지도 않고 전도사 같지도 않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성경 몰라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뭘 배우겠나 하고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 사람은 또 성격이 나하고 안 맞아서 끊어버리고 저 사람은 나하고 몸매가 궁합이 안 맞아 해서 끊어버리고 저 사람은 성격이 너무 급해 저 사람은 성격이 참 이상해 그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다 끊어버리면 나하고 연결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나중에 고립되어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에서처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우리 가족들 참 귀하다. 참 아들 형제도 귀하고 딸 자매들도 귀하고 아내 사모님도 귀하고 그래서 참 누구의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들을 흘러받고 이렇게 살면 복이 되겠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교회 안에 지체들이 귀한 거예요. 전에는 우리 아들 구원이 형제가 뭘 알겠어 하고 무시하고 호주에 있는 우리 딸들 자매 지체들이 뭘 알겠어 하고 아버지는 무조건 가르치기만 하고 내가 목사인데 우리 진리 침례교회 성도들은 나에게서 다 배워야 돼 이런 마음만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잘못된 마음이다. 물론 내가 가르치기도 하지만 교회 성도들로부터 내가 듣고 배우는 게 있어야 된다. 흘러받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바이올린 그 피아니스트 그 바이올린 그 대가가 있었는데 피아니스트가 아니고 바이올린 그 대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어느 날 그 어떤 그 독청회를 하는 바이올린 독청회를 하는데 갔는데 그 대학생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초보자가 연주회를 독청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학생이 바이올린 연주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 대학생이 야 바이올린 망쳤다 독청회 망쳤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처음 해보는 무대라 떠느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학생이 바이올린 연주를 딱 마치고 나니까 그 바이올린 대가인 그 사람이 기립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 대학생은 바이올린 초년생인데 어떻게 박수를 그렇게 쳤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내고 싶은 음을 저 바이올린 연주자가 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떠느라고 그 음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올린의 대가인 이런 사람도 배울 점이 있다. 초년생이지만 배울 점이 있다 하고 그 초년생이지만 그 독창회를 하는데 참석을 했고 그 초년생이 독창회를 하면 떨면서 만들어낸 음은 자기가 평상시에 내고 싶은 음이었는데 도저히 못 만들어냈는데 저 초년생 독창회 연주자가 냈기 때문에 기립박수를 쳐주면서 환영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지내다 보면 진짜 어린 지체들에게도 배울 점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비를 하는데 진짜 그 알루미늄 사시 하이 사시 알루미늄이 아니죠. 플라스틱 하이 사시 그 문틀에 맞춰서 딱 자르니까 또 그 사이로 흠이 나서 또 실리콘 작업을 해야 되고 바람도 들어오고 하는데 제 아내라는 지체가 여보 그렇게 하지 말고 1cm만 안으로 해서 잘라봐. 그러면 깔끔하게 될 것 같아. 그 하이사시 창문 틀 면적이 넓으니까 잘라도 돼. 붙여서 잘라도 돼. 그러는데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진짜 아내라는 지체를 통해서 제가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아내도 남편이라는 지체를 통해서 배울 점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근데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하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묻지도 않고 배우려고 흘러받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립되어서 멸망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정말 그 연이 이렇게 연줄을 잡은 사람하고 잘 연결되어 있으니까 뜨는 것처럼 신앙은 연결이다.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은 연결을 시키는 일을 하고 우리를 축복시키기 위해서 연결시키는 일을 하고 교회 안에서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자꾸 끊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끊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끊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하고 끊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하고 연결을 다 끊고 이렇게 고립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이래서 나하고 안 맞고 그래서 차포 다 뜨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려움이 오면 이제 연결된 힘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못 입고 그냥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강하게 만든 게 아니라 아주 연약하게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지체들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서 각각 연결된 힘으로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손인데 이게 팔인데 이게 몸에 붙어 있어요. 머리하고 혈관으로 붙어 있어야 이게 움직이잖아요. 이 손이 팔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 힘을 쓰고 머리에서 내려오는 혈관이 이 팔로 이렇게 연결돼서 손이 힘을 내는 거잖아요. 만일 혈관이 딱 끊어지면 머리에서 연결된 혈관이 딱 끊어지면 이 근육줄이 있는 이 팔이 힘을 못 쓰는 거죠. 진짜 팔이 근육줄이 있고 힘이 있을 것 같은데 못 쓰는 거예요. 왜? 머리에서 연결된 혈관에게서 끊어지니까 이 팔이라는 지체가, 손이라는 지체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연결이 돼 있으면
이제 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몸이 아니고 몸을 이루는 지체 부분이다. 여러분은 몸이 아니고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 각 부분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이 어떤 것을 카톡에다가 딱 올리면 제일 먼저 호주에 있는 우리 딸들이 네 하고 반응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는 우리 아들 형제가 집에 온다고 카톡을 썼는데, 어제 아니죠, 그젠가. 근데 아빠는 산에 갔다가 저녁에나 올란다. 그러니까 이렇게 호주에 있는 우리 딸 자매가 아빠 잘 다녀오세요, 수고하세요 하고 바로 메시지가 왔더라고. 호주 여기서 멀리 있지만 우리가 이제 카톡으로 연결해서 어떤 마음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면 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여보 오늘 오후에 산에 가자 하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대답을 안 한다 했는데 한 3시간쯤 있다가 네 알았어요, 당신 뜻대로 할게요 하고 이제 반응을 했더라고. 여러분 진짜 연결되어졌다는 것은 들은 말에 반응을 바로바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된 삶을 살 때 참 우리가 축복을 받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신앙은 잘하는 사람은 연결을 안 하고 끊어버리는데 결국 이제 연결해서 끊어져서 혼자 고립되면 그 사람이 실패하고 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냥도 자기가 하고, 잘하는 실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에게 묻지 않고 어머니 리브가에게 흘려받지 않고, 그래서 요리도 자기가 하고, 그래서 결혼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이 없고 그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흘려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부모님의 하고 연결되어서 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되어서 결국은 에서는 비참하게 망하게 되더라고요. 칼을 믿고 살고, 얼마나 이게 끔찍한 저주의 말입니까? 사람이 누구를 죽여서 칼을 믿고 산다는 것은 누구를 협박하고 누구를 위협하고 빼앗는 거잖아요.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절도를 하고 그렇게 산다. 평생 그렇게 해서 살아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게 이제 끊어져서 살면서 이렇게 칼을 믿고 살면서 저주받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야곱은 축복받은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야곱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잘 연결되어서 이제 지혜도 흘러들어오고 믿음도 흘러들어오고 소망도 흘러들어오고 기쁨도 흘러들어오고, 그래서 많은 말씀도 흘러들어오고 주의 마음도 이제 교회 안에 또 지체를 통해서 흘러받아서 그렇게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또 이렇게 잘 연결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서로 묻고 또 흘러받고, 그러면서 우리 경산 진리 침례교회 지체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자꾸 묻고 흘러받고, 또 그래서 흘러들어오는 마음으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 바다 나라로 가라 시키는 대로 그대로 내 어머니 염소 떼에 가서 그 염소 떼에 가서 염소를 한 마리 사와라, 내 어머니 벨미를 만들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잡수시게 해라, 내 어머니 그대로. 이 야곱은 이렇게 연결이 잘 되어 가지고 그대로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해라, 내 어머니 그대로. 근데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보면 에서가 복을 못 받는 게 실력이 없어서 뭘 못해서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너무 실력 있고 잘하다 보니까 묻지 않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 또 창세기 성경 말씀을 보면 에서와 연결되어서
이렇게 흘러받는 그런 에서는 그런 마음의 세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돼서 홀로 그렇게 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못 받고 어떤 사람이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갑니까? 결국 교회 음성을 못 들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하고 연결이 안 되어서 사단하고 연결이 돼요. 사단하고 연결이 됐다는 것은 다 자기만씩 살아가잖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능력, 자기 실력으로만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사단이 통치하는 흑암의 권세잖아요. 자기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거잖아요. 에서처럼 자기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하고 연결된 사람은 이렇게 고립되어서 죽더라고요. 근데 주님하고 연결되면 우리가 주님하고 1대1로 연결되고 또 교회 안에 지체들하고 여러 방법으로 얽히고 설켜서 연결되어서 나는 자빠지고 나는 쓰러질 수 있지만 지체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늘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설 수 있는 거죠. 그 네드 우드 정말 그 뿌리로 연결되어서 양분도 공급하고 서로 붙잡아 주니까 강한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악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절대 안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경산 진리침례교회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지체들 안에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절대 넘어지거나 자빠질 수 없는 그런 견고한 그런 연결된 그런 신앙을 하면서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승리하는 우리 경산 진리침례교회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